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바울의 그 열정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제 삶에서 구현시켜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만큼은 살고 싶은데, 바울의 능력을 내가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만큼은 어떻게든 따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여기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약속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약속, 그 약속의 끝에 정점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는 미워하시고 누군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학생을 사랑하고 교사로서, 누군가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가 좀 잘 안 되죠. 네. 사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게 지금 오늘날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고,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구인하는데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을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뽑는데도 그거를 문제 삼는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는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미워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맞을까요? 누군가는 좀 더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웬만한 어려움도 다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렵게 사는데 예수님도 몰라. 그러면 이런 단계들이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나눠져 있는 단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뭔가 좀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의 원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소중하게 안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려오니까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노를 받아 다 멸망해도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신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자비 혹은 은혜라고 안 하고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상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했으니, 내가 이것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당당히 와서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좀 창피한데, 그러면 좀 더 찌그러진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혹은 어떤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좀 당당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그 주에는 나와서 어깨 좀 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비와 그 은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를 미워하셨죠.
하나님의 분명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좀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안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너무 감사하죠. 내가 정말 자격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랑과 교만이 다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라는 정말 단순하지만 그러나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의지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어떤 때는 저 구렁텅이에 내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노력을 하는 대로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힘이 너무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님 저 잠시만 쉴게요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내 노력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 기분과 내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좀 오늘 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힘드니까 조금 쉬어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하심, 흔들리지 않는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